오늘 전담과 분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 소식을 듣고 모세의 부인, 자신의 딸이죠, 시브라, 그리고 자신의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반갑게 맞아 서로 간에 회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 지쳐있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쳐있나? 물론 나이가 80이니까 지칠만도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백성들이 길게 한 줄을 서서 일일이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이것들을 하루 종일 일일이 백성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일 처리하지 못하고 투덜대면서 돌아가고 모세는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도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너에게 옳지 못하다. 만일 이것이 지속되면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와 한 이 백성들이 함께 기르기 쉬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둘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도로가, 모세의 장인이 바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참 귀하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아울러서 정말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일인데요.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전담과 분담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9절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성경 듣지 마십시오. 계속 펴주십시오. 자, 이게 모세가 할 전적으로 감당할 전담의 일입니다. 또 하나 분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 18장 21절로 2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먼저 모세, 당신이 전담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담할 것과 분담할 것을 철두철미하게 구분하라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모세가 감당할 두 가지 전담의 내용. 첫째는 19절에 있는 대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NIV 영어 성경의 본문이 떠오르는데요. 조금 발음이 시원치 않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반기문 총장도 그렇게 발음하더라고요. You must be the people's representative before God and bring their disputes to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너희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그들의 논쟁거리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백성들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백성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중보 기도 사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해야 할 근본적인 사역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 모세, 네가 감당할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자, 20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모세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또 하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라고요? 말씀 사역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하는 이 말, 제가 이 말씀을,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을 보다가 참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가르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요, to shine 혹은 to send the light out, 빛을 비추다 혹은 빛을 밖으로 흘려보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가시 능풀이 있는지, 아니면 병조가 끼어져 있는지, 안치면 뾰족뾰족한 어떤 흉기들이 그 앞에 놓여 있는지,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플래시라이트를 딱 켜고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거기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당신의 백성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빛을 비추어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이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환히 드러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비추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회개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들의, 요즘 교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라디오를 틀거나 인터넷을 조금만 여러분들 검색하면 수만 가지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벌써 한 5, 6년 전이 되었는데, 이리저리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짬을 내어서 군대 생활할 때, 힘들 때 어떻게 은혜를 받냐면, 이리저리 맞추니까 그 당시에는 이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 이렇게 같은 이름을 썼는데, 주로 저 북녘 땅에 복음을 그렇게 전파를 쏘아대는 그것을 잡아서 듣는데 뭐 지직지직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말씀을 듣는 길은 군대에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파가 뒤섞여서 지직거리는데도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런데 요즘에는 뭐 라디오를 틀고 인터넷을 틀면 말씀이 쏟아집니다. 마켓 가면은 수많은 설교 CD들이 이리저리 뒹굴는. 문제는 뭡니까? 말씀은 넘쳐나는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보다는 참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의 기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들의 삶 속에 투영하고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각종 범죄와 탐욕으로 찌든 그들의 삶을 그대로 고발하면서 말씀 앞에서 그들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도록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메시지 중심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유행하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들을 혼합하여서 전파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아멘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말씀은 많은데 말씀의 기갈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 조국교회와 이민교회 현장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사역자는 오직 말씀의 빛을 비추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6장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경험했던 똑같은 일들이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찾아야 하기 때문에 화면을 띄우지 않습니다.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내에 구제 구매 분배 문제로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현실적으로 교회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성령을 보면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 충만하고 그 은혜 충만하여서 네 것 내 것이 없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베풀고 나눠주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도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막 함께 공유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끼리끼리 더 베풀고 구제하는, 이것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불평함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남이가 고향을 따르고 출신지를 따르고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런 걸로 서로 봐주고 좀 더 배려해주는, 이게 세상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그게 언제부터요?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은혜에 항상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조금만 텀 벌어지면 인간의 못된 죄악의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사태를 보고서 사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항상 문제가 터졌을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드러난 현상을 보고 그것 갖고 실험하면요, 나중에는 완전히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두 다 본질로 돌아가고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장 2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아멘. 사도들이 회개를 합니다. 무슨 회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힘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자가 사도인데, 여러분, 사도란 것은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 하라고 보냄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라고 보냄받은 자인데, 그것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우리 사도의 직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접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눈앞에 그 현실이 나타나니까 안 놓을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실험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본질적인 사역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공공적인 사역들,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감당하는 이 일에 교회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본질에 충실함으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야 되지, 구제가 본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뿌리와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 없이 제대로 된 구제의 열매, 섬김의 열매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벌써 그 책이 나온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김진홍 목사님의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분의 청계천 사역을 중심으로 한 간증 이야기,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들 웬만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보셨을 것인데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분이 청계천에 가서 그 가난하고 정말 찌들어버린,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가난의 대명사인 청계천 판자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서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은 딴 거 없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을 계몽하는 일이다 해서 본인이 직접 본을 보인다고 넉만주의를 하면서, 이래 보면 죽어 버려진 개를 가지고 와서 그 내장을 다 긁어내갖고 푹 구워갖고 이 병 걸린 사람들 그렇게 먹여줬더니, 비타민까지 같이 섞어서 먹여줬더니 기력이 회복해서 더 마누라를 두드려 패고 애들을 더 패고 더 술을 마시고 막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다는 것입니다. 더 죄를 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으로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제가 우선순위를 뒤바꾸어서 구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말씀 사역으로 전환했다 하는 간증을 접했는데 참 맞는 말입니다. 사도들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7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로 구제를 담당하게 하고, 이게 오늘날 안수 집사님들의 바로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가르치는 주의 종들의 본질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것에 전무 힘쓰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전적으로 힘쓰리라. 여러분들, 저기
밸리 지역 썬밸리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죠. 아주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메가더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말씀의 종입니다. 이분이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9살에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을 때, 미국 교회는 좀 빨리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당회에게 딱 요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저는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교회가 저를 청빙하시려면 저에게 매일 하루 최소한 8시간의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청빙에 응하겠습니다. 그 당회가 이분을 그렇게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그 29살 된 때부터 70이 넘은 지금까지 매일 하루 8시간 이상씩 말씀을 연구하고 오직 그 말씀 붙들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설교가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지, 영혼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행한 설교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웬만한 신학서적 이상의 퀄리티를 가진 귀한 책으로 그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목양하는 것에 전념할 수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 18절의 말씀대로 모세,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와 함께한 이 백성들도 필경 쇠하리라, 함께 망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만 쇠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목양하는 양무리들도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2년 한 반 정도 유학 오기 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그분의 말씀 준비를 듣고 엄청난 부러움과 도전과 또 사모함이 되었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왜 모든 사람들이 옥 목사님 말씀 하느냐? 바로 비밀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분은 목요일부터 금요일 이틀 동안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목사님의 방을 완전히 딱 차단하고 정말 큰 웬만한 이멀전시가 아니면 비서가 목사님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책상에다가 모든 주석들 책을 펴놓고 연구하고 또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48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온전히 그렇게 이틀 동안 말씀을 온전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는 그것을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매주 강단마다 주일 강단마다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먼저 행정실에 연락해 주셔서 목사님의 현재 형편을 확인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목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할 수만 있으면 자제해 주십시오. 그것이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 온 성도가 영적으로 사는 일입니다. 제가 이거 김한효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전해 달라고 부탁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함께 교회가 말씀과 기도만 전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역은 어떡합니까?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 있죠? 사람 한 번 잘못 세우면요,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누구를 세우냐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누구를 세울 것인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돈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이 집회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말들이 교회에 돌아다닙니다. 장로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좀 기마이도 베풀고 모일 때마다 성도들한테 팍팍 사줘야지 그게 장로지. 장로가 궁색에서는 장로 일 못해. 이런 기준들이 어느 사이 한국교회에 그냥 하나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뜻일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욱더 부패해져 갑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옛날 쓰던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말합니다. 덕이란 것은 영혼들을 돌보고 품고 섬기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재와 덕이 겸하여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사람은 좋은데 그 일을 감당할 그런 은사와 재능은 없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로 중직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재능과 실력은 있는데 성품이 합당치 않다. 무슨 단어를 하나 쓰면 그냥 여러분 마음에 확 통할 것 같은데 차마 강단에서 쓸 수 없음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품이 뭐뭐 같다. 여러분,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장 세워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다 교회가 무시하고 배제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재와 덕이 겸비될 때까지, 재와 덕이 겸전할 때까지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숙성시켜서 제대로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더욱더 기도하는 데 힘쓰며 또 모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 힘쓰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말씀의 은혜와 훈련 가운데서 날마다 스스로 옛자를 죽이면서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 진실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고 불의한 이익들이나 사사로운 개인의 정리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중심이 딱 서 있는 그러한 준비된 일꾼이 되었을 때 그때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8장 21절의 일꾼의 덕목 가운데 진실하며라는 이 말씀에 저는 주목합니다. 물론 진실하며 이 말은 바로 일꾼의 성품을 말합니다. 한결같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 제일 오래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뭐냐? The man of truth, 진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진실하며 사사로운 정리에 이끌리지 않는 중심이 잡힌 이 사람은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진리의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라면 마땅히 개인의 경건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실시하는 모든 양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그래서 먼저 자신이 진리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성품이 되어가며 불의한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잡힌 인물로서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많은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 앞선 중직자들이 교회 모든 양육사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100여 명 이상의 지금 훈련생들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올 가을에 제자훈련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앞다투어 다 등록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덕을 겸비한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본을 보이시고, 또 지금 성장해가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그것을 모델 삼아서 죄와 덕을 겸비한,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맡겨주셨을 때 주여 할 수 없사오나 능력 주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은 제덕이 겸손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함께 전도함과 분담이 아름답게 동역되어지므로 정말 이 지상에서 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이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찬송가 245장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